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아브라함의 여정, 첫 번째 시간 어떤 은혜를 나눴습니까? 아브라함의 떠나는 신앙, 바로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는 신앙에 대해서 은혜를 나눠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찝어주셨습니다. 먼저는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한 믿음의 순종은 아니었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른 아브라함에게 두 음성이 들려왔음을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 응답의 음성도 들려오지만 사단의 유혹의 음성이 같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만을 마음에 품고 성경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앞길과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형통에게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지만 세상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마음이 흔들려 세상의 유혹의 길로 걸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먼저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요. 세상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게 되고 사람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 다음은 거짓말하고 타협하게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사람과 타협하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 타협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자신의 인생에 가장 귀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음성을 듣고 애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에 애굽에서 다시 아내를 찾게 됩니다. 아내를 다시 찾고 더불어서 많은 재산까지 얻어서 나오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정말 귀한 신앙의 교훈을 함께 얻었을 것입니다. 깨달았을 거예요. 정말 내 세상 다시는 세상의 음성에 유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음성만 기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리라 마음속으로 다짐했을 것입니다. 왜? 다 잃어버리고 다 실패하고 망가진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해 주셨기 때문에 깨달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다시 전에 단을 쌓았던 베델로 올라가서 롯과 함께 제2의 축복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삶 속에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생의 문제는요, 끝이 없어요. 문제는 끝이 없습니다. 또 문제가 발생해요.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하나님께서 친척까지 떠나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화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친척을 떠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건만 조카 롯과 함께 동거하는 가운데에 가정 안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서로 화합하지 못합니다. 서로 화목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서로의 목자들이 다툼이 계속 일어나자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린 거예요. 야, 이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너하고 나하고도 사이가 좋지만 우리가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곳을 보고 너의 종들과 내 종들이 또 계속 싸우는구나. 또 같이 계속 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 제안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목자들끼리 다투는 게 아니에요. 목자들끼리만 다투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롯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나나 너나 그랬어요, 먼저. 그리고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나하고 너하고도 맨날 싸우고 우리 목자들끼리도 맨날 종들끼리 싸우고 이 집안 꼴이 말이 아니구나.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때 롯은요 이미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에 거했을 때의 세상의 맛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땅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매깁니까? 세상의 기준, 세상의 조건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도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은 요단 온들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소돔까지 내려가서 정착하게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13장 10절로 12절 말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물도 넉넉하고 비옥한 땅이고 풍족하고 잘 살 것 같고 거기 가면 내가 부자 될 것 같고.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제 헤어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소돔까지. 여러분, 롯이 선택한 길은요 축복의 길, 성공의 길, 승리의 길이었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본인은 그게 축복의 길인 줄 알고 선택은 했죠. 하지만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롯은요 영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는요 패망의 길, 실패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조건과 환경만을 따지고 결정했을 뿐 그곳에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곳이 죄가 범람한 땅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 못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창세기 19장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과 불로 심판하시지 않았습니까? 죄가 범람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롯은요 얼마 안 되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전쟁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창세기 14장 본문의 내용입니다. 전쟁 포로로 잡혀가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바로 이 점을 명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 인간 보기에는 사람 눈에는요 좋아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완벽해 보이는 성공의 길, 축복의 길이라고 판단하고 선택까지 했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길은 분명 패망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길, 욕심의 길을 선택하면 그 뒤에는요 이미 그 뒤에 짐치고 있었던 어둠의 세력이 우리와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어둠의 포로, 사단의 포로, 세상의 포로로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죄의 포로가 되면요 내 손 안에 있던 모든 것 남김없이 빼앗기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롯 보세요. 전쟁 포로로 잡혀갑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빼앗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승리의 길을 택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얼마나 담대한 이야기 말입니까? 정말 담대한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했던 말하고 비교해 보세요. 차원이 틀립니다. 이제는요 바로 왕 앞에서는요 두려워서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죽을까봐 거짓말하고 속이는 모습과는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바로 승리의 길이요 축복의 길임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길은 패망의 길입니다. 실패의 길이요 고난과 고통의 길이요 재앙과 사망의 길인 것을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길을 선택할지라도 승리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길임을 깨달을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대부분 신앙인들 보세요. 자기의 앞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내가 지금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A라는 일로 가야 됩니까? B라는 일로 가야 됩니까? 내가 학교를 선택할 때도 어떤 학교를 가야 됩니까? 회사를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할 때에도, 내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도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됩니까? 내가 정착할 장소를 결정할 때에도 하나님,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A로 가든 B로 가든 C로 가든,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C를 선택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 승리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어떤 길을 선택할지라도 그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 그 길이 축복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바로 은혜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바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축복의 길을 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배짱 있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먼저 선택하라. 조카 노릇에게 D라는 거,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좌하면 나는 우로 갈 거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로 갈 거야. 나는 상관없어. 왜?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다. 네가 먼저 선택해. 난 상관없어. 난 어떤 길을 가든지 하나님만 함께 되시면 나는 축복의 길 걸을 수 있어. 배짱 있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도 이러한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굳건한 믿음을 품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길 속에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길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이 동방의 네 왕들에게 사로잡혀 가서 포로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가만 보고 있었어요? 아니.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쫓아가서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다 찾아옵니다. 조카도 찾아오고 재물도 다 찾아오고 부녀들 다 찾아옵니다. 전쟁 포로에 다 뺏긴 거 다 찾아오지 않습니까? 네, 단지 318명만 데리고 가서 전쟁에서 승리해요. 대승을 거둡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요, 승리할 수 없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는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승리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었고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담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품고 전쟁에 나갔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승리는요,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더욱 중요한 믿음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무 중요해요. 바로 승리 후에 또다시 찾아온 사단의 음성, 세상의 음성을 물리쳤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도 영락없이 승리 후에 아브라함에게 두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첫 번째 음성은요, 살렘 왕 멜기세덱의 음성입니다. 두 번째 음성은요, 소돔 왕 베라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살렘 왕 멜기세덱은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축복한 뒤에 어떻게 멘트를 날립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려라. 또 하나님 영광 잊으면 안 돼. 하나님 은혜 잊으면 안 돼. 네가 잘해서 승리한 거 아니야. 오직 하나님한테만 영광 올려드려라.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놀라움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소돔 왕 사우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서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브라함을 축복해주고요, 아브라함에게 영적인 권면을 주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려야 돼. 영광 올려드려야 돼. 왜?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네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령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모든 영광과 찬양과 찬송과 감사를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성령의 음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소돔 왕 베라 보세요. 이 베라 왕은요, 21절 말씀을 보니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소돔 왕은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을 합니까? 사람은 나에게 다시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 뭐 자기가 전쟁에 승리한 것처럼, 자기가 전리품 나누는 주는 것처럼 생색을 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러한 소돔 왕 베라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거절해. 왜입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재 주진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그랬어요.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그래서 내가 여기서 누구냐? 베라 왕이에요. 베라 왕이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너 웃기지 마. 네가 나에게 재물 주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 주셨는데 왜 네가 이긴 것처럼, 네가 전리품 준 것처럼 왜 네가 생각내? 그 뜻 아닙니까? 너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너하고는 길 안 한다는 거예요.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뭐 사람은 너에게 보내고 재물은 내가 가지라고? 하나님 하신 승리를 자신이 영광 가로채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전리품을 나눠주는 것처럼 속이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전쟁의 승리에 대한 공로, 그리고 아브라함이 얻게 된 축복에 대한 영광,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바로 소돔 왕 베라에게 돌아갈 것을 염려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걸 알아챌 거예요, 미리. 그래서 거절합니다. 실 하루밖에 가지 않을 거야, 네가 죽고. 멜기세덱이 말한 것처럼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앞에만 올려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단호하게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하고 타협하지 않은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소돔 왕 베라의 제안은요 바로 사단의 음성입니다. 영적으로 이해되시죠? 사단의 음성이에요. 베라가요, 여러분, 원어로 이름 그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버닝이에요. 버닝. 태우는 거, 태워버리는 거. 사단의 음성에 타협하면요, 처음에는 이롭고 축복받을 것 같죠? 내 손에 많은 재물이 들어온 것 같죠? 하지만 결국은요, 내 손에 붙잡은 모든 영의 그 축복은요, 롯의 경우처럼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단의 함수예요. 또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한 공로와 영광을 사단이 대신 가로채려는 사단의 유혹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교훈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 바로 승리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의 축복의 길은요 따로 정해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착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야 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축복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까? A입니까? B입니까? C입니까? 옛날에 여러분 트로트 가수가 부른 가사 내용 생각나세요? 종로로 갈까요? 영등포로 갈까요? 차라리 청량리로 갈까요? 이런 가사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당황하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요, 어떤 길을 가든지 내가 하나님 놓지 않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함께 하시 않으면 A를 선택해도 B를 선택해도 C를 선택해도 다 실패의 길, 패망의 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만 붙들고 가면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면 A를 가든 B를 가든 C의 길을 가든 그것이 승리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축복의 길,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을 때 찾아오는 사단의 유혹의 음성에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오늘 본 말씀처럼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내가 축복 줬으니 나에게 영광을 올려라. 그렇게 욕하지 않습니까? 사단도요, 이 세상에서 축복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만 축복 주는 게 아니에요. 사단도요, 이 세상에서 물질 축복이 있어요. 명예 줄 수 있습니다. 모든 권력 올려줄 수 있어요. 하지만 사단이 주는 것은요, 속이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빼앗,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영광을 자신이 가로챕니다. 너 내가 재물 축복 줬어? 너 평생 대대소서 우상 섬겨야 돼? 비라는 거예요. 내가 너 높은 자리에 올려줬지? 너 계속 우상 섬겨. 사단이 좋아하는 것만 만들어. 사람들 더 많이 망가뜨려. 이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정치 현실입니다. 더 나가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네가 똑똑해서, 네가 잘나서, 네가 잘해서 성공하지 않았느냐?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필요 없다. 네 자랑만 하면 돼. 너한테만 영광 올리면 돼. 네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너만 칭찬하면 돼. 너 자랑만 하면 돼. 심지어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사단은요, 마음속에 우리에게 이러한 음성을 들려줍니다. 야, 네가 열심히 기도했잖아. 야, 너 열심히 봉사했잖아. 너 열심히 처리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래서 너 응답 받았잖아. 네가 잘해서 받은 거야. 하나님 앞에 오동을 올려드릴 거예요.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교만을 유혹해요. 내 자랑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감사한다가 아니라 그래도 내가 좀 봉사했지, 내가 좀 열심히 기도를 했지, 내가 열심히 말씀 받지, 그래서 하나님 나 축복해 주셨고 응답해 주셨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이러한 유혹의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영광을 빼앗으려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이라는 속임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음성만을 듣고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보 멍청입니다. 하나님, 너무 못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내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렇게 많은 축복의 열매를 거뒀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는 오직 여러분의 믿음의 열매를 바라보실 때마다, 하나님 허락하신 축복의 열매를 바라보실 때마다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요, 진짜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은요, 받는 것보다 주고 베푸는 삶이에요. 더 나아가서 나의 유익만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큰 승리의 삶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멜기세덱 보세요. 멜기세덱이 먼저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본문 말씀 정확합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정확해요. 멜기세덱이요, 먼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아브라함은요, 전리품의 10분의 1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다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주셨어요.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받아 먹으라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날마다 일용한 육의 양식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떡과 포도주를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요 먼저 우리들에게 날마다 영의 떡과 포도주를 허락해 주셨고요. 무엇으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영의 양식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참된 양식, 참된 음료를 먹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날마다 육의 떡과 포도주까지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요 믿음의 자녀들 굶어 죽게 안 하게 하세요. 일용한 양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께 가르친 것처럼 날마다 일용한 양식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 굶는 사람은 있어요. 굶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도 일용한 양식이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의 징표로서 열의 하나를 구분해서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보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계약이요 축복의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더라.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라.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먼저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어요.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그리고 하늘의 영원한 축복과 이 땅의 축복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축복해 주셨어요. 그에 우리가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보답해야 돼요. 믿음으로써. 그게 뭐냐면요. 가장 기본이 뭐냐면요. 10분의 1, 열의 하나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여기 열의 하나 10분의 1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축복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니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너희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물질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슨 물질이 필요해서 열에 하나 바쳐라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물질 필요가 없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일만하게 뿔이에요. 돈 때문에 다 지치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은요 돈을 똥보다도 더럽게 생각하세요. 왜? 일만하게 뿔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열에 하나 구분을 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다 돈을,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기 때문에, 돈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은 돈이 생명이기 때문에. 솔직히 여러분, 돈이 생명 아닙니까? 돈 없으면 우리 굶어 죽어요. 당장 돈 없으면 바깥에 길거리 내앉는 거 아닙니까? 돈 없으면요 옷도 못 사요. 팬티 한 장 못 삽니다. 양말 한 장 못 사요. 돈이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 같은 물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열에 열 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축복해 주지 않았니? 일용한 양식 줬지? 내가 집도 주고 차도 주고 옷도 주고 너 이렇게 잘 살게 줬지? 그거 너 내가 준 거 기억해야 돼. 그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열의 하나를 구분하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해하더라고요. 11조 얘기하면 돈 얘기한다고 싫어요. 저도 목사지만 이 말씀 드리니까 곤란해요. 왜? 돈 얘기하면 시험 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솔직히 제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장목사야 너 왜 똑바로 설교 안 했니? 너 왜 사람들 듣기 좋은 설교만 했니? 너 저는 정말 받기 싫어요. 말씀은 말씀대로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뜻은 그대로 전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늘 보여준 이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위를 보여드립니다. 단지 전리품 열에 하나 떼서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물질 필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가식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아까운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군요. 그 믿음을 가지고 드렸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 그대로예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그랬어요.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구나. 나를 시험하여 보라 그러잖아. 또 나 테스트해봐. 내가 진짜 너에게 복 주나 안 주나 테스트 해봐. 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나 너를 축복해주는 하나님이야. 한번 시험해 볼래? 이 하나님은 오죽하니. 그러나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요 소돔 베라 보세요. 아무것도 안 줍니다. 그래도 멜기세덱은요 떡과 포도주만 갖고 나왔잖아요. 근데 이 베라 왕은요 아무것도 안 갖고 나왔어요. 아무것도 안 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기가 해준 것 아무것도 없으면서 말로만 가져라. 어차피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승리로 다 전입을 찾아온 건데 말로만 전입은 네가 다 가져. 설령 준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사단의 역사는. 그러기에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어둠에게는요 사단에게는요 받을 것도 없고요 줄 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명심하세요. 사단하고는요 여러분 딜하지 마세요. 아예 거래할 필요가 없어요. 사단과 거래한 사람들 보세요. 잘 나가는 것 같죠? 권력의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 같죠? 이 세상에서 재벌이 되는 것 같죠? 명예 얻은 것 같죠? 사단과 딜에서 얻은 이 세상의 부와 재물과 권력은요 결국 뭐예요? 지옥이에요. 그것만 누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딜입니다. 아예 어둠의 음성에는요 거래할 필요가 없습니다. 타협할 필요 없습니다. 솔깃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세상의 힘을 배경으로 무엇을 얻을까 마음조차 기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조차 주어서는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유혹하는 길에는요 받을 것도 줄 것도 없기 때문에 딜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딜에는요 응해야 돼요. 하나님은 딜하고 계세요. 멜기세덱 보세요. 떡과 포도주를 먼저 갖고 와서 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다 주고 딜하죠. 하나님께 원해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참 생명 주시고 축복 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딜을 하고 계십니다. 야 내가 이제 다 줄 거야. 내 딜에 응할래 안 할래 이게 뭐예요? 내 율례와 내 법도와 내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면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딜 아닙니까? 하나님 순종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딜에는요 100% 응해야 돼요. 그렇죠?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어둠의 딜은요 사탕 하나 먹여주고 당근 하나 던져주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빼앗으려 한다는 사실. 우리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승리의 길, 믿음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 명심하세요. 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열매, 믿음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우리가 거둘 때마다 반드시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나 아니에요. 사단의 역사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절대로 사단의 유혹의 음성을 듣고 패망의 길,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순종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형통의 길, 축복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리고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좁은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허락하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응답들을 경험할 때마다 내 자랑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자랑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 나라와 천국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